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마음이 무거우셨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산처럼 쌓여 있고 앞으로 나아갈 힘조차 없어 보이는 그런 날들을 보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한숨이 나오고 자녀 문제로 밤잠을 설치고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리며 불안해하는 그런 시간들 말입니다. 혹시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한 적은 없으셨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님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의 눈물을 보았고 그분들의 기도 제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빌립보서 4장을 붙들고 14일간 기도했을 때 일어난 놀라운 변화들을 목격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빌립보서 4장을 14일간 붙들었을 때 일어나는 5가지 놀라운 기적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2025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일어난 살아있는 간증들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나누는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이 진리를 새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기적은 바로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기적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걱정거리를 안고 살아갑니까? 70대 어르신들은 자녀들의 취업 걱정, 손주들의 교육 걱정을 하십니다. 60대 성도님들은 은퇴 후 경제적 불안과 건강 문제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십니다. 50대 분들은 직장에서의 압박과 노후 준비 사이에서 짓눌려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 사형 선고를 받을지 모르는 극한의 상황이었습니다.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그것도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67세 김 집사님의 간증을 나눠드리겠습니다. 김 집사님은 아들이 사업 실패로 3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보증을 서신 김 집사님 부부는 평생 모은 전세금까지 날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혈압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새벽 기도회에서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들으신 후 14일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빌립보서 4장을 소리내어 읽고 6절부터 7절을 암송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처음 3일간은 여전히 불안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4일째부터 마음에 이상한 평안이 찾아왔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7일째 되던 날 아들이 20년 전에 도와주었던 사업 동료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동료가 사업에 성공해서 은혜를 갚고 싶다며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14일째 되던 날 또 다른 채권자가 나머지 빚을 5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조정해 주었습니다. 김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돈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이미 마음에 평강이 임했고 그 평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지금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계십니까?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을 14일간 붙들어 보십시오. 매일 아침 이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적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기적은 부족함이 풍족함으로 바뀌는 경제적 기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2025년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연금으로는 생활하기 버거운 현실입니다. 자녀들에게 손 벌리기는 싫고 그렇다고 수입은 정해져 있으니 매달 쪼개고 또 쪼개며 살아가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의 배경을 이해하면 더욱 놀랍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당시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마케도니아 지역은 로마 제국에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교회 성도들이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을 위해 헌금을 보냈습니다. 자신들도 부족한데 사도 바울을 섬기기 위해 희생적으로 드린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의 헌신을 보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서울에 사시는 61세 박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박 권사님은 남편이 5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간병하며 살고 계셨습니다. 월세 40만 원의 의료비까지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수급비로 근근히 살아가시는데 집주인이 월세를 50만 원으로 올린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사 갈 형편도 안 되고 10만 원이 부족한데 어디서 구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빌립보서 4장 말씀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박 권사님은 부족하지만 그 사경회 헌금으로 5만 원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4일간 빌립보서 4장 19절을 붙들고 기도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매일 새벽과 저녁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믿습니다. 5일째 되던 날 30년 전 함께 일했던 회사 동료가 연락이 왔습니다. 옛날 생각이 나서 연락했다며 식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박 권사님의 형편을 알게 된 그 동료가 매달 20만 원씩 후원하겠다고 했습니다. 10일째 되던 날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장애인 배우자 가구 특별 지원 대상에 선정되어 월 15만 원을 추가 지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4일째 되던 날 집주인이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사정을 듣고 마음이 움직였는지 월세를 45만 원으로만 올리고 관리비는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박 권사님은 월 35만 원의 추가 수입이 생기고 월세 인상분도 해결되었습니다. 박 권사님은 눈물로 간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셨다고 한 푼도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경제적 상황이 어렵습니까? 통장 잔고를 보면 한숨부터 나오십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을 14일간 붙들어 보십시오. 이 말씀을 매일 선포하고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기적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기적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기적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점 무기력해집니다. 예전에는 할 수 있었던 일들이 이제는 버겁게 느껴집니다. 체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새로운 것을 배우기도 힘듭니다.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고 교회에서도 봉사하고 싶지만 힘이 부칩니다. 이렇게 무기력한 우리에게 빌립보서 4장 13절은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한
바울의 상황을 보십시오.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교회를 방문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육신적으로 약하고 제한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능력 주시는 자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은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73세 이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이 장로님은 2년 전 무릎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재활이 잘 안 되어 지팡이 없이는 걷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평생 교회 구역장으로 섬겨오셨는데 이제는 신방도 못 가고 새벽 기도에 참석도 어려워졌습니다.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 우울증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손주가 빌립보서 4장 13절이 새겨진 액자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이 장로님은 그 말씀을 보며 14일간 붙들고 기도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그 말씀을 크게 읽고 하루 종일 묵상하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릎은 여전히 아프고 걷기는 여전히 힘들었으니까요. 하지만 4일째부터 마음의 변화가 왔습니다. 할 수 없다는 생각이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7일째 되던 날 재활 운동을 더 열심히 해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아픈 무릎을 주님께 맡기고 조금씩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10일째 되던 날 지팡이를 짚고 교회 새벽 기도회에 나가셨습니다.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얼마나 반가워하셨는지 모릅니다. 14일째 되던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구역원 한 분이 갑자기 입원을 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장로님은 병원으로 달려가셨습니다. 무릎 통증도 잊은 채 그 성도를 위로하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깨달았습니다. 지팡이 없이 병원을 다녀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장로님은 지금도 매일 빌립보서 4장 13절을 고백하십니다. 무릎은 여전히 완전하지 않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구역장 사역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이 때문에, 건강 때문에, 환경 때문에 포기한 것이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을 14일간 붙들어 보십시오.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여러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기적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기적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기쁨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쁨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건강 문제, 경제 문제, 가족 문제로 웃음을 잃어버립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기쁨이 없고 하루가 무겁게만 느껴집니다. 교회에 나가도 형식적이고 찬양해도 감동이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의 특별함을 보십시오. 바울은 기뻐하라고 한 번 말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근거는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그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유를 빼앗기고 사랑하는 교회들을 방문할 수도 없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뻐하라고, 다시 말하지만 기뻐하라고 외칩니다. 인천에 사시는 58세 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최 집사님은 작년에 남편을 암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35년을 함께 살아온 반려자를 잃은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혼자 남겨진 빈집에서 매일 울기만 하셨습니다. 교회도 나가기 싫고, 찬양도 하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었습니다. 자녀들이 걱정할까봐 웃는 척 했지만, 혼자 있을 때는 눈물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남편이 밑줄 그어놓은 성경을 발견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남편의 필기도 있었습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자. 최 집사님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남편이 암투병 중에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뻐하려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14일간 이 말씀을 붙들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남편의 성경을 펴고 이 구절을 읽으며 기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 3일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기뻐하라는 말씀을 읽으면서도 눈물만 났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읽고 또 읽었습니다. 5일째 되던 날, 교회 찬양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피아노 반주자가 급하게 필요한데 도와줄 수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최 집사님은 젊었을 때 피아노를 전공하셨지만 결혼 후에는 거의 치지 않으셨습니다. 망설였지만 주일 예배를 섬기기로 했습니다. 찬양을 반주하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올라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10일째 되던 날, 슬픔이 여전히 있지만 그 슬픔 위에 주님의 기쁨이 덮여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14일째 되던 날, 새벽 기도회에서 찬양을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눈물로 찬양을 인도했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최 집사님은 지금 교회 찬양팀에서 섬기고 계십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은 여전히 있지만 주 안에서 기뻐하는 법을 배웠다고 고백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슬픔과 고통만 가득합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을 14일간 붙들어 보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결단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기적입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드릴 마지막 기적은 선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기적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시작하지만 끝을 맺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건강 관리를 시작했다가 작심삼일로 끝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다가 흐지부지 됩니다. 성경 일독도 작정했다가 레위기에서 멈추고 기도 생활도 처음만 열심입니다. 우리는 시작은 할 수 있지만 끝까지 완수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확신을 줍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말씀의 핵심을 보십시오. 시작하신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루실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며 이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성하실 것이라는 확신 말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69세 정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정권사님은 20년 전에 교회에 처음 나오셨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10년 전 큰 시련을 겪으셨습니다. 사업 실패와 건강 악화로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기도도 성경도 다 놓아버렸습니다. 10년간 방황하며 사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정 권사님을 찾아오셨습니다. 20년 전에 함께 새벽 기도를 드렸던 분이셨습니다.
그 권사님이 꿈에 정 권사님이 나타나 교회로 돌아오라는 음성을 들었다며 찾아오신 것입니다. 정 권사님은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권사님이 빌립보서 1장 6절을 읽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정 권사님은 그 말씀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14일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아침 이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20년 전 받았던 은혜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의 그 감격이 살아났습니다. 7일째 되던 날, 10년간 버렸던 성경을 다시 펼쳤습니다. 먼지가 쌓여있던 성경이었지만 말씀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10일째 되던 날,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얼마나 반갑게 맞아주셨는지 모릅니다. 마치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환영해 주셨습니다. 14일째 되던 날, 정 권사님은 눈물로 간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20년 전에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이루어 가신다고 말입니다. 정 권사님은 지금 새벽 기도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십니다. 구역 예배도 열심히 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서 시작하신 착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중도에 포기한 것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이 흐지부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시작하신 착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14일간 붙들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5번째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빌립보서 4장을 14일간 붙들었을 때 일어나는 5가지 놀라운 기적에 대해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기적. 두 번째, 부족함이 풍족함으로 바뀌는 경제적 기적. 세 번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기적. 네 번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기쁨의 기적. 5번째, 선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기적. 이 모든 기적들은 단순히 이론이 아닙니다. 2025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실제로 경험한 살아있는 간증들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14일간 빌립보서 4장을 붙들고 기도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빌립보서 4장을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특히 4절, 6절부터 7절, 13절, 19절을 암송하며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6절로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14일이 지난 후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변화를 꼭 간증으로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간증이 또 다른 성도님들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말씀들을 계속 나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붙들고 14일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평강과 풍성함과 능력과 기쁨과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경제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넘치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여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시길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도님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